신년 초에 복 많이 받으라고 하고 또 설날 되면 또 한 번 하는데, 우리가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 평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허락하신 그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인데, 어제나 그제나 떠오르는 태양이 똑같고 서산에 지는 태가 똑같은데 새해 기분이 안 나.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려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월의 모든 자연 법칙과 현상,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음력도 얼마나 그렇게 정확한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음력 달력 없으면 잘 살 수가 없어요. 음력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물때가 어떤지 알아요.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똑같은 것 같아도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 다름을 위해서 정초가 되면 저기 동해안 정동진, 서해안에서는 저기 우리 고향 외목마을 가서 해맞이한다 그래요. 해가 바뀌어서 달라진 거, 새로운 마음 갖는 것보다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믿음에 확신이 있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자신이 변하니까 날이 새롭고 해가 새롭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결단을 시작했지요. 이 한 해를 어떻게 결단한 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 12달을 어떻게 살아가? 그것도 은혜지만은 그 12달을 한 달씩 끊어놓으면 우리가 매월 첫날이나 또 둘째 날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하면서 그 한 달을 맡기고 출발하는데,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세 달이 바뀔 때마다 그러지요. 그래서 그 한 달을 새롭게 매일매일 날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365일 그 기간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 그건 감사한 일이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 하루하루가 채워져서 한 해를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요. 여러분, 올해 표어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교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해로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고 그런 표어를 정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이길 수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 주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원뜻이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3장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신앙생활 잘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많았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확실히 알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지키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주님 오셔서 그때 즐거운 연휴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위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오심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 주님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그런 의미 있게 보내는 절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축하 행사를 갖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또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 세상 것들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첫 주일에 우리 또한 필요한 결단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가끔 신방 가면은 저는 이렇게 학생들이 내 방입니다 하고 소개할 땐 보지만은 그 이해에는 방까지는 안 들어가요. 요즘엔 신방도 참 오래 못 해요. 믿지 않는 학생들 믿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내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는가에 의해서 어떤 마음이니, 어떤 학생들은 연예인들 사진, 가수 사진, 또 운동선수들 사진을 붙여놓고 어떤 꿈에 나도 한번 이런 꿈을 꿔볼까 그래서 붙여놓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일시적인 어떤 몽상을 가지고 꿈을 갖게 할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기뻐하는 일을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왜 지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인도하시지요. 주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할 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런 자세로 임할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셔요. 오늘 일부 예배 때에 화재경보 사이렌이 울렸어요. 근데 몇 번 그랬는데 요즘 몇 년째 잠잠했는데 어디에서 그런지 소방점검 다시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화재 경보가 울리면은 빨리 다 대피해야 돼요. 근데 일부 예배 신자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저만 바라보고 있어. 저만.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사이렌 울린 게 예전에 몇 번 경험해서 그러다 진짜 화재 나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때도 저를 보신다면 일단 대피해야 됩니다 하고, 전 이쪽 끝이기도 하지만 제가 제일 나중에 나갈 자신 있습니다. 나가세요. 그런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 경보 사이렌 글 눌러야 이제 돼요. 화재 복구. 잘 아는 분이 없어요. 그것도 내가 내려가서 해야 되거든. 그동안 찬송 부르고 다시 시작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앞에 저를 제가 어떻게 할까를 바라보는, 그거보다 우리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 탄생,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지만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래요.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과 어떤 촌수가 있어서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속성과 너무 같이 설명하려면 대개 아들이 아버지를 닮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게 신묘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이 사무엘치 교리가 그래요. 참 하나님,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도 다 믿겠는데 동정녀 탄생은 믿지 못하겠어.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지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느냐? 그거 못 믿겠다면 신앙의 기초부터 출발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의 모습으로 무슨 방법이든지 못 오시겠습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교만하지 말라, 뽐내지 말라, 선민이라고 의식하고 교만하지 말라, 그런 경고도 하셨잖아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일시킬 땐 종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도 말씀하지만 가장 귀한 신분의 영적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뭐냐? 양자라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세상에 잘 나가는 권세와 명예로운 사람의 집안에 태어나지 못하고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을까가 아니라 이 세상에 비유할 수 없는 보화, 어떤 수저가 뭐가 더 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데, 그런 영적 신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은 그런 비유도 있고, 사도 바울은 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하는 자로 표현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제 달려갑니다. 올 한 해도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달리는 사람은 무거운 거, 얽매인 거, 겉옷 다 벗어던지 가장 가벼운 옷차림으로. 아니, 고대의 경기할 때 이 남자들의 경기에서는 아예 실로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겨루었다고 그래요. 얽매이기 신 것 다 벗어버리자.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결단했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나, 이젠 성령이 내주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나가고자 달리고자 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이 한 해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절 상반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들이냐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내용들이 쭉 나와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켰을까. 이제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그 많은 고통과 채찍 가운데도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11장 바로 앞서서 나오잖아요. 37절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양무리 속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어찌할 수 없어요.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죽음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졌다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악한 권세가. 이런 이들이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서 우리를 응원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응원해 준다. 우리에게 모범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낙심치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달려가야지. 인내하며 달려가야지. 그런 힘이 되어주는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확실히 아는 것, 보지 않고는 증인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랬대 하는 얘기를 듣고 증인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증인이 되려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 보았으면서도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증인 서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범죄인을 확실히 봤고 피해 당한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꼭 증인 서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 나중에 형무소 갔다 와가지고 나한테 해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려움이 따라요. 그런 그 증인된다는 것은 갖은 피해,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증인은 순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확실히 믿고 보았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신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되었다. 그러면 주님 때문에 죽음도 감수한다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길, 믿음의 길을 응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들이 먼저 앞서가서 이렇게 우리도 핍박을 당하고 고난받았지만 영광이 아버지 나라에 있고 모든 눈물을 씻기신 은혜로 우리가 이 기쁨이 있다고 여러분 응원하는
그 응원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응원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고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라, 사흘 만에 짠 하고 난 부활할 거야. 그런 정도 부활의 영광 기쁨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과업을 이루신 기쁨이에요. 나의 이 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옮겨주세요 그랬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이 옮겨지길 바랐지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순수희사 희생 제물이 돼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 과업을 완수했을 때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보다 우리 주님의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끝까지 시인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침뱉고 그리고 주님을 저주하고 조롱했던 그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저 사람들 다 그저 졸도하게 만들고 우리 짠하고 내려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 모욕까지도 다 참으시고 우리 위해서 그 인류 구원을 위한 과업,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은 주님 자신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지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본체로 이제 좌정하셔서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친히 이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냥 간신히 빠듯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여러분 결론을 알 때 얼마나 편안히 봅니까? 모든 동화나 때로는 마법에 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다시금 회복돼서 주인공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것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힘주시고 우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어찌할 바 모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정말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 더 주님께 향한 뜨거운 그런 갈망이 생겼다고 봐요. 있다고 봐요. 세상 여건은 그래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통제되는 것이 어찌 보면 마음껏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건,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런 열려졌어도 우리가 구분해서 살겠지만은 하여간 여러 가지 불편한 여건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린 삼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과 함께하는 나, 오직 주님께만 고정된 나의 시선,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제 자유로운 그 시대가 되었어도 우린 영적인 습관, 성령으로 체질이 바뀌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해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